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내용이지요. 보통 바다에 물이 빠지게 되면 그 지면은 굉장히 질퍽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니 마른 땅이 생겼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하죠. 과학적인 사실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하신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일에 대한 찬양, 모세의 찬양,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의 노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입니다.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찬양이고 두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고 세 번째 22절부터 27절까지는 단물로 변한 바라의 쓴 물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노래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도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노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세가 이 찬양단의 리더이고 그 리드를 해서 찬양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불러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송인가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으로 송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 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칭송.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찬양. 그렇게 부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칭찬하다, 칭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음악, 요즘으로 말한다면 춤,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이 노래에만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주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또 몸으로서 워십을 하면서 미리암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보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노래면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그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여 의인으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그 성품 가운데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기이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의 다 내용이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 보면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 안에도 찬송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 안에 포함해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르지만은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칭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통해서 구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찬양이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찬송가 527장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자 보세요. 이거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신앙을 가졌다고 멀리 떠난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까? 바로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죠. 그죠? 어서 돌아오고 주께서는 당신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신다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찬양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찬양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찬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제송 또는 복음송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부른 64장을 제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눈앞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가 부른 찬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7절 보시면은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의 군대지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사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한꺼번에 살라버리셨습니다. 이 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참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와 애국 군대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셔서 저 홍해물에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시니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부른 찬양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동시에 애국과 그의 바로의 군대들 교만했죠. 악했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용사이신 하나님. 단지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아니지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악한 대적 바로와 그의 군대와 싸우시는 용사 그러하시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병거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용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워 이기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큰 권능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용사처럼 멋지게 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2절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노래할 이유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 애국과 그의 발을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구원.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지었던 많은 그 시편들도 다 노래입니다. 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글처럼 읽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불렀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인데요. 다윗은요 찬양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노래이시다,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비슷한 다윗의 고백이 있죠. 시편 18편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대단한 겁니다. 그냥 고백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인생에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신 거죠. 그가 사망이 그렇지만 어두운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나아가니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내 반석이시래, 요새시고 나를 어둠과 죄악 속에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윗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손잡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기록되어진 역사로 우리가 받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은혜 받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모세처럼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한 거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도 그 다음에 다윗도 어떤 사람이다? 찬양을 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만 찬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접해보니까 누가 더 잘했어요? 모세도 찬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영적인 파워로 잘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모세는 능력 있는 좋은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였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그 증거다. 근데 찬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정을 잘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추어서 그래서 찬양을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때려다 부르다가 보면은 음정이 막 끝까지 그 음정을 그 틀린 음정으로 부르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단해요. 같이 찬양을 딱 부르면은 자기가 음정이 틀렸는데 그 틀린 음정을 좀 맞는 음정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주 씩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정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계속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참 믿음 좋아요. 끝까지 틀린 박자, 틀린 음정으로
아주 뚝심 있게 끝까지 찬양을 부른 분들이 있습니다. 음정을 잘 맞추고요. 박자를 잘 맞추어야 찬양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도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찬양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했던 그런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대회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소위 말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노래를 참 잘해서 그래요. 그럼 그들이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정을 잘 맞춘다, 박자를 잘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수는 기본적으로 음정 잘 맞춰요. 박자도 잘 맞추는 게 가수예요. 그거 못하면 가수하지 말아야죠. 기본이죠. 기초죠. 근데 그들이 노래를 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노래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 노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 노래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마냥 그잖아. 윤복희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 정순효 선 기억하시죠? 그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그죠? 그 마지막에 탁 이렇게 거의 이게 쓰러지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막 감동받고 왜 그래요? 거기다가 자신을 담은 거예요. 진심을 담은 거예요. 마음을 담아낸 거죠. 그 노래를 잘한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정 못 맞추고 박자 못 맞춘다고 해서 실망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 이게 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을 잘할 것이고, 그게 모세가 부르는 찬양이요. 그리고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찬양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음정 박자를 잘 맞춰야 찬양을 잘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죠? 음정 못 따라가잖아요. 박자도 못 따라가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면 찬양 참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 권사님 실망하고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 참 찬양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믿음을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정 틀려도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같이 부를 때는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고요. 마음을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제가 가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교회,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뭐예요? 믿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찬양단이 앞에 서서 찬양할 건데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담고 자신을 담아내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볼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음정을 잘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추고 멋들어진 찬양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단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애굽 군대는 바닷가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무슨 찬양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 특별히 애굽의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존재들은 다 뭡니까? 다 가짜, 다 거짓, 허구요, 허상이지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그를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모세가 부른 또 고백한 11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애굽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역사에 한때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부르는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 속에 저와 여러분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담아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합당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큰 권능과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의 물에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 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늘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항상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우리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주일의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드려진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흡족하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기를 원하며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세안교회의 미래요 비전이요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좋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생각이 변하고 저들의 가치가 변하고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이 멋지게 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